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을 겪으면 그럼 찾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가 나 도와준 사람 없나? 라고 찾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이 문제를 뭔가 이야기로 풀기도 하고 뭔가 털어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나는 왜 혼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힘겨워집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지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그런데 내 곁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마음 놓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갈 힘도, 하나님을 찾을 힘도 빼앗아갑니다. 내 문제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타는 문제, 이 답답한 문제를 털어놓을 옆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히 털어놓지 못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더러는 우리가 스스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 마음에 벽을 세우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찾기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찾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미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99명 때문에 축제가 벌이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내가 스스로 골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동굴 속에 숨는다 할지라도,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스올 저 밑은 곳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받을 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36년이니, 그러니 선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던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마을마다, 물론 이제 북쪽에 더 많았습니다만 북쪽, 남쪽, 나눌 것 없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점점 교회가 퍼져나갔단 말이죠. 선교사들의 복음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던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던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생명의 빛을 받은 때, 그때 나라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빈부의 귀천이 없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 해서 노비든 혹은 어떤 사람이든 다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는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는데 바로 그때 나라 뺏겼다 이거예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인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너네가 외국 신을 모셔와서 나라 뺏긴 거라고. 너가 서양 귀신을 모셨기 때문에 서양 귀신을 믿었으니까 나라 뺏긴 거지 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제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천황이라는 건 하늘의 황제이니까 천황은 당시 신이었습니다. 일본의 신을 섬기라고 일본은 강요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일제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에게도 핍박을 받고 일본에게도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알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을 알기 시작했는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예 생활했고 핍박을 받았고 무수한 전쟁을 겪었는데, 이스라엘도 무수한 전쟁을 겪었고 핍박을 받았고 노예가 됐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들었고 남자아이들 모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집집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었고 집집마다 초상이 울음이 슬픔의 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집집마다 모두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시려면 다른 민족에 누군가를 불러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히브리인 남자는 모두 죽으니까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다른 민족 잘 들어 쓰시니까 다른 민족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죽을 위협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어요. 낳으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아들, 곧 그가 나중에 모세가 되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끌게 되는데 왜 다른 민족을 사용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는가? 이는 문제 해결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풀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겪은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든 문제든 혹은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라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 구원과도 관련이 있지요. 구원은 누가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으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홀로 잘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혼자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말이지요. 모세를 숨겨준 사람이 없었다면 모세는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숨겨주고 키워준 사람이 없었다면 모세는 장성하여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을 보십시오. 히브리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모두가 그 아이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아들은 죽었을 수 있잖아요. 그 옆집에 태어난 아들도 죽었을 수 있어요. 내 아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옆집 아들을 살려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네 아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이러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 교통 범칙금, 신호 위반해서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운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만 잡습니까? 쟤도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나만 당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 고난 당하길 원하지 않고요. 나만 그 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쟤도 같이 겪어야 돼요. 왜 나만 그 힘겨움을 당합니까? 걔도 당해야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네 아들도 죽어야지 하며 그 아들을 고발하거나 이집트의 병사에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내 아들은 비록 죽었어도 네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네 아들은 살아야지. 그러면서 모두가 그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이집트의 병사들이 모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부모만 살려준 게 아닙니다. 그 옆집에서 고발했으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은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살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집안도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도 낮은 그 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1890년도에 가난한 집안의 여성이 태어났는데 그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나라는 빼앗겼지? 가난하지? 남녀 차별이 있었지? 그런 때에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런데 1891년에 평양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라 그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김마리아입니다. 그 부모는 이 아이를 교육시키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가족 말고 주변의 사람들, 야, 여자애를 뭘 공부를 시키려고 해? 라는 손가락질을 다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했고 다행히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생을 하게 됩니다. 1914년에 말이죠.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다가 한 5년여쯤 지난 때에 1919년 만세운동에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독립선언문을 배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고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보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잡혀서 옥에 갇혔고 고문을 당합니다. 해방 1년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한 여자아이를 지도자로 만들었던 그 마을과 그 가족과 선교사의 도움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김마리아가 자신을 도왔던 선교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께 저는 오늘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리 민족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쏟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으며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움과 기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국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늘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었더니 그가 크게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앞장섰습니다. 모세,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합력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그러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니까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 사람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들 아이를 낳으면 모두, 남자아이면 모두 죽이라고 했으니까 철천지 원수이고 적대자인데, 악의 출발점이 파라오이고 파라오의 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그 궁전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열쇠를 풀어주십니다. 도망치거나 피할 일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겪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습니까? 그 병든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죄와 사망을 새로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용서와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와 사망이 들어온 바로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고난의 자리, 죄악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며 소망의 자리이며 희망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할 터인데, 그 믿음은 나 혼자 지킬 수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게 한 것, 여러분 바로 옆 사람들 때문임을 믿고 고백하길 기도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신실한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참아 주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모진 그 모든 걸 받아준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내 옆 사람이 나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교회 공동체 벌써 흩어졌겠지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 모든 걸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 성질도 참아주고 내 화도 받아주고 내 잘못한 것도 받아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엔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나를 굳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감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워주면, 그렇게 붙잡아주면 그 사람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김마리아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합시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한 우리 기도와 헌신에 인간적이거나 경제적인 계산 할 수 없잖아요. 이 아이들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울 때 그 세워진 그 영혼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되 혼자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홀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으며 홀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공동체를 통해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에 굳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계산하지 말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